할렐루야. 우리 앞뒤 저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 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머리와 가슴 사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깊이 동의하고 믿는 것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존귀한 삶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면, 가슴에 느껴지는 것이 없고 진심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래서 내 생활에 실제로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아도 별로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 읽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많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배우고 공부한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이 행동이 성경에서 읽고 듣고 깨달은 대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머리로 아는 것과 생활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짜 같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겐 이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고,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의 말씀은 정말 위로의 소책자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리고 선지자의 애통과 눈물이 주된 내용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핵심부에서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31장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이 10계명과 같이 돌판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돌판이나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이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뒤를 감싸고 있는 32장과 33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15절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다윗에게 나는 한 공의로운 가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심판구와 진노의 말씀 한가운데 새 언약의 주인공, 회복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현실과 이상의 이 괴리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이상과 아울러 현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현실. 그래서 이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릴 수 없는 현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2장 2절입니다. 32장 2절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쌌고 자신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자, 여러분, 회복의 말씀을 듣는데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자기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신기한 건 32장에서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소유가 될 그 땅을 이제 예레미야 보고 사라고 합니다. 이제 포로가 될 땅을 예레미야 보고 땅을 사래요. 땅을. 여러분, 사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땅값이 뚝 떨어지고 다른 사람 다 가져가는데 여러분 땅 사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너나 사라, 너나 사라 그러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2장 25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요? 이제 갈대아인에 넘기는 땅을 사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삽니다. 사긴 사요. 순종은 했지만 이 성은 이제 멸망하고 빼앗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순종은 했지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범죄하여서 불순종해서 망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회복이 되는 건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죠. 보이는 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리 내 형편을 둘러봐도 회복될 기미는 요만큼도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회복은 너무 먼 날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한다 그래요. 두 번째. 왜 두 번째 말씀합니까? 동일한 것을 이전에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3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했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하는 것도 동일해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두 번 얘기할까요? 왜 두 번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안 믿는 거예요. 심판은 믿어줘요. 왜? 지금 심판하고 있으니까 막 끌려가고 있고 땅 뺏기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회복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자매에게, 형제에게 막 대학 떨어지고 재수하고 막 그래요. 정말 막 무너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권유해요. 하나님 당신 크게 쓰실 거라고. 하나님 당신 반드시 일으키실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안 믿는 거예요. 떨어진 거는 믿는데 잘 될 거라고 막 축복하고 그러면 안 믿는. 내가요? 내가 막 눈이 막 이렇게 커지면서 내가 막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안 믿는. 내가 지금 망하는 건 믿는데 막 사업 부도 났어요? 부도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도나 뭐 날라옵니까? 막 날라오잖아요. 그 통지서 날라오는데 나 망했다 이거는 알겠는데 당신 회사 다시 놀랍게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놀랍게 일으킬 거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왜요? 현실 때문에. 현실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현실. 어떤 분이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한 은우만 할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직업도 선교 가서 물리치료사 하려고 직업도 물리치료사를 가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선교사를 가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한 청년이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그 뒤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것을 이분이 딱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저 말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뒤집어지고, 아, 정말 그렇다. 정말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네. 그러면서 가슴이 전혀 뛰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좋은 말이네. 그전에는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뒤집어지고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다 그랬는데 이제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고 세상의 물을 먹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막 가슴이 막 어우 막. 사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뛰십니까? 아니면 아, 좋은 말이네. 아, 그냥 목사님 좋은 말입니다. 이러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예. 많은 사람들이 연륜이 쌓이고 세상을 깊이 경험하시면 좋은 말이네로 바뀐다는 거. 다시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제가 왜 있어요? 제가 이게 왜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슴이 뛰도록 도와주려고 있는. 어떤 목사는 뛰고 있는 가슴도 막 시키는 목사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목사님이 안 되고 막 성도를 가슴 뛰는데 막 목사님이 뭐 그냥 물 뿌려가지고 막 시키는 목사님도 있긴 해요. 와, 진짜 그것도 대단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이 강단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 맞습니다. 예레미야의 현실, 우리의 현실 참 녹록하지 않고 또 이 코로나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힙니다. 참 정말 막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도 막 진짜 막 턱턱 막히는 거예요. 저도 막 코로나 생각하고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누르는 현실이 하나 더 있어요. 33장 1절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이 시위대 뜰은 적어도 16명의 보초들이 있어요. 4계조로.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그리고 혼자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좋습니다. 근데 내 현실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약속 좋습니다. 근데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여전히 가난하고 나의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나의 자녀들은 여전히 가시를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하고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내 앞길은 어둡고 이 나라는 불안합니다.
주님의 약속, 위대한 약속, 새 언약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현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분리시키는 거죠. 아, 말씀은 좋다. 내 삶은 상관없어. 똑같아. 아, 좋은 말씀, 능력의 말씀 좋지. 현실로 돌아가면 똑같아. 똑같이 힘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상실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상실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의 이 괴리감, 좋은 말씀들, 옳은 말씀들, 감동적인 말씀들 가능하지만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져 있는 이 형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절망하고 있고 웅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무능하고 가련한 우리의 현실을 주님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사고. 한 120km 달리는 차랑 부딪혀 보신 분. 저는요, 백밀러에 한번, 저는 죽을 뻔 하다가, 하여튼, 나중에 간증 많이 할게요. 죽으려다가 산 적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물에 빠져서 살아났고, 하여튼, 내과에서 수영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시골에는요, 이렇게 2차선이잖아요. 2차선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이쪽에 서요, 이쪽에. 이렇게. 버스가 서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버스가 이렇게 가니까 이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버스가 이제 내과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버스가 섰어요. 그래서 지나가요. 제 어린 나이에, 어느 나이 정도 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건넌 거예요, 제가. 건너다가, 여기서 진짜 전속력으로 오는 차, 아직도 기억나요. 백밀러가 여기 스쳤어요, 여기. 스친 것도 아니야. 0.0001mm로 하여튼 간에. 그런데 그 끼익 소리가 아직도 여러분, 지금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딪히면 그대로 이렇게 들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보상과 여러 가지. 그럴 때는, 저는요, 제가 너무 불쌍해.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끼익 이게 했는데 너무 놀랬는데도, 끼익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쳤어요. 아저씨가 나 잡아가지고 때릴까봐 도망쳐. 여러분, 만약 그 차랑 딱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천국 가. 자,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부딪히면요, 삽니다. 주님과 이렇게 부딪혀야 돼. 그냥 정면 충돌 팍 일어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주님은 예레미야를 아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 꿈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막막한 현실을 다 아십니다. 시위대 뜰의 그 무서운 군인들의 시선과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높은 담장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 33장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이 히브리어들은 천지 창조할 때 사용했던 창조주 하나님이 사용한 단어예요. 행하신다, 만드신다, 성취하신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대충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쫙 막혔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어떤 재물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 즉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이라도, 이제 전혀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 지금 멸망할 것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행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그 해결책이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맞는 이야기, 좋은 말씀. 그러나 주님, 저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은 맞지만, 믿어야 하지만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주님께서 넘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말씀이 손에 잡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조용히 고상하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왜 부르짖으라 라고 하십니까? 고상하게 고급 언어 쓰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실감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과 똑같이 쓰여진 성경 본문이 신명기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가족도 안 도와주고 친구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완전히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이게 부르짖으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가족이 다 죽어가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줘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도 안 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라고 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게 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지금 죽어가요. 근데 먹을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달라 그랬는데 안 줬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래요? 어떻게 얘기할래요? 하나님 안 줘요, 하나님 안 주네요, 하나님 이 사람 싸가지 없어요, 안 줘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안 줘요, 하나님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 안 줘요. 역대상 14장 11절도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역대상 14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아사 왕이요, 구스인 100만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100만이. 얼마요? 100만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 아사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100만이 문 앞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래? 하나님 100만이 있네요. 100만 군대가 서 있네요. 하나님 100만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100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줘. 우리의 도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르짖지 않으면 끝나요. 끝나. 교회가 부르짖지 않는데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 먹을 거 안 줘요. 그때 그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100만이 여러분 집 앞에 있어요. 쳐들어왔어요. 그때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삼손이요, 인생 말년에요, 맷돌 갈면서 서커스단 완전히 공연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붙잡혀 갔어요. 반병신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삼손이 하나님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 달라고. 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을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요, 마지막 눈 다 뽑히고요, 서커스단 공연처럼 맷돌 갈고 있는데 삼손이 이제 자기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여러분 두 눈을 뽑은 사람을 놓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두 눈을 뽑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시오, 한 번만 기회 주시오. 예레미야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 고상하게 세련되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부르짖을 때 이렇게 한다. 성도가 부르짖을 때, 성도가 부르짖을 때, 성도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참 사람이요, 이 절망감에 빠지면요 더 침체됩니다. 안 부르짖어요. 이건 부르짖을 것 같죠? 이 사람이요 한번 꺾이면요 다시 안 부르짖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한번 좌절을 겪은 사람은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것 같은데 한번 좌절을 맛보면 안 부르짖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죽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살려달라고, 나 좀 회복시켜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학교 처음에 들어갈 때 불로 됐다가 나올 때는 얼음 장수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채플 드리거든요. 채플 안 드리면 졸업이 안 돼요. 종신대는 1학년 때는요 채플 앞자리 1학년들 다 차지. 2학년 되면 조금 뒤로 가. 3학년 되면 더 뒤로 가. 4학년 되면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어떤 애는 이어폰까지 끼고 있어. 이어폰까지. 와. 저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4년 내내 앞자리에서 드렸고. 어디서 드려 지금? 몇 학년이지? 에? 인터넷으로밖에 안 돼. 아 지금 1학년이지. 지금 불이네 불. 지금 불이. 끝까지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더 주님께 나가야 돼요. 저는요, 이 가난 농군 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의 집무실에 이렇게 액자로 하나 딱 걸어 놓았다 그러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글을 보는데 가슴이 전 뛰었어요. 조국이 안심하라. 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안심하라. 왜? 이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안심하라. 이 교회가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새길교회 안심하라.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기도의 은혜가 큽니다. 저는 교회에서 좀 이 기도 소리가 가득가득 메아리 치는 우리 새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막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저는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저는 늘 막 은혜가 돼요. 뜨거워져. 막 가슴이 뜨거워져. 우리 장로님들 막
이 배 목사의 이 뜨거움과 우리 장로님들의 뜨거움이 팍 만나가지고 그냥 불꽃이 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우리 뜨거워, 우리 막 뜨거. 우리 주일날 정장로님 기도해. 정장로님 뜨겁더라고요. 아멘. 뜨거. 우리 이수 정장님도 뜨겁고 강병재 장님, 이승부 장님 다 뜨거. 가슴이 뜨거.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해도요. 좀 뜨거운 사람 됩시다. 뜨거운 사람. 좀 부족해도요. 우리 그냥 뜨겁자고요. 좀. 그냥 막 그냥 그냥 뜨거운 거예요. 그냥. 그냥 괜히 뜨거운 거예요. 그냥 뜨거운 거예요. 우리 없어도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 그런 소문 나서 세길교회 뜨겁다. 그냥. 세길교회는 뜨겁다. 그냥 목사님도 뜨겁고 장로님도 뜨겁고 그냥 뜨겁다. 그냥 이걸로 그냥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뜨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요, 저는 감동이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참 쉽지 않은 여러분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0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실제적으로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저는요, 히브리서 이 11장 7절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렸어요. 여러분,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주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의 주도 면밀함이 하나님의 손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가 무엇이에요? 사역이 뭐예요? 기도에 불꽃이 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부어지면, 기도의 능력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아서 다 역사하셔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냉랭합니다. 위험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불꽃이 튀는 교회들은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평생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마지막 때 한번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기도자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